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혼 부부가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장채원 선생님,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 7째 날 신혼 첫째 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신혼 부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귤을 밖에 준비해 놨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들고 가셔서 뒷사람 생각하면서 서로 나눠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여기 사람이 졸면 깨워주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앞차가 졸면 깨우잖아요.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종들은 자유가 없지요. 기껏 일해도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 지나가도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밥만 먹고 있는 거 시간만 가면 되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기 쉬운 조건이지요. 이거를 노예 근성이라 부릅니다. 주인의식 없는 노예 근성.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돼. 대충 눈가림으로 해놓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기 쉬운 종들에게,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이 말씀 많이 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2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듯이 종들도 육신의 주인들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 종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종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육체의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절을 보면은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박성현 학생? 뭐라고 했죠?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뭐 그냥 눈 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고 진짜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죽게 하듯,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종의 의무입니다. 이 참 도전 아닙니까? 신앙생활 했더니 이거 뭐 주인을 섬기는데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어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종되어 있는 이 입장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위치, 물론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원인을 따집니다. 내가 그때 좀 사업을 잘했으면 부도가 안 나서 이렇게 남의 집에 머슴살이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구 말 듣고, 그때 내가 아내 말 듣고, 그때 우리 남편이 그냥 정신에 까닥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망해갖고 거지가 되었고, 남의 집 사람 한다, 남의 집 살이 한다, 당신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된 게 아니죠. 누구 뜻으로 된 거예요? 내 뜻으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뜻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속에 이 후회와 불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조상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요셉처럼 어쩌다가 팔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여하를 따지지 말고, 여기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 그걸 잘잘못을 따져서 그때 이런 일을 가지고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면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병듭니다. 그러면 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를 해요. 야곱이 쫓겨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해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방랑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했던, 내가 잘못했던, 그것이 조상 탓이든 환경 탓이든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결혼 잘못했지. 그때 그 사람이 나 소개시켜줄 때 이런 건 속이고 나를 소개하고 내가 쏟고 결혼했지.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지. 이렇게 이유를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나간 이유가 어떠하든지 결국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결과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까? 막을 수도 있었죠. 야곱이 사기쳐도 들통 안 나게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어쨌든 지금 내가 부름받은 이 위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숙명적인 운명, 이 환경,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한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 뭐가 좀 잘못돼서 지금 우리 조상 탓이든 내 탓이든 불행하게 가장 힘든 운명인 노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믿음의 삶의 태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참 슬프게도 지금 제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이 자유가 없는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이 주인은 이 주인을 섬기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노예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꼭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명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가서 이런 뺀질거리면서 그 주인한테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종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뭔가 하면 그 육체의 상계에게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안 믿는 남편에게는요. 내가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들은요? 남편들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그 얘기 나옵니다.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이든 그 직장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내가 노예든 아니면 노예를 부리는 쥐부에 있든 아니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원래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인정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실하기만 하면은 참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노예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장에 걸어가는 것이 사명을 행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노예도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을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너의 사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안 가르쳐도 그 주인이 볼 때, 야, 이 종은 보통 종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던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아들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아직까지 전 재산을 통째로 맡기지 못하는데요. 그 아직 20대 초반의 그 젊은 20대 초반의 뭐 젊은 청년이 뭐 얼마나 알면 많이 알겠어요. 네? 그 한 나라의 시위대장의 전 재산을 전체를 다 관장할 만큼 그만큼의 역량이 될까요? 그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그런데 이 보디발의 눈에는 야 이런 사람은 없다. 아들처럼 된다 그래요.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그리고는 나보다 네가 나으니까 다 맡아라 하고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숙명적인 운명, 그것을 후회하거나 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에 믿음으로 복종하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졸고 있는 것은 내 사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뭔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잘 듣고 선생님을 도와주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내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노작 시간의 사명이 뭐예요? 마당비를 들고 마당을 열심히 써는 겁니다. 청소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눈 가림하고 얼른 나가서 놀려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나는 이루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발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뜻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뜻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하니까요, 다 십자가 지고 순교장에 갈 생각만 하는데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부르셨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로 내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눈이 열리지면은 비록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뭐 내가 뭐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거룩한 확신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많은 세월 동안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하고 했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조해요.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느낌으로 신앙하는 것은 그것도 광신이잖아요, 이게요.
그런 차원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에 근거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확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 이것이 그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나는 이루고 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설교하면서 힘드니까 복숭아밭에서 일하다가 열정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열정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뭐 그렇게 불어넣든지. 네. 복숭아밭에서 일하다가 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구나. 사명! 네.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억지로 열정을 넣으니까 억지로 넣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그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나라도 이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언제까지 설거지하고 사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몰라갖고요. 어찌든지 대학 들어가려고 막 공부를 죽으라고 해도 점수는 잘 안 오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대학 붙겠나 떨어지겠나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대학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던데 학교 가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뭐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몰라요. 어떤 학생이 우리 졸업생 우리 여기 학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교를 갔어요. 뭐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을 갔어요. 하고 좀 다니다가 나 이 학교 그만둬야겠어요. 이래요. 가기 전에는 뭐 꿈만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하려고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진짜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밥을 하든 나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애들 말 안 들어가고 속에 썩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의미를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진짜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으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종인데. 근데 여기 종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천한 일이든 얼마나 고상한 일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부름받음의 이 위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닫고 이 눈이 열리지면요, 이것이 내 삶에서 계속 느껴지고 의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다. 그분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나오는 거죠. 감성에 호소하고 막 감성 터치하는 그런 예화 들고 뭐 그럴 음악 틀어갖고 막 눈물 주르륵 흘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합니다. 막 감동받았어 나 막 눈물 주르륵 흘리고 뭐 순교장에 갈 것 같은데요. 막상 순교장에 가 죽으려고 서 있으면 야 내가 믿음으로 죽나?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확실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확실한 믿음에 기초한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는 것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뿌리 위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일깨워지는 축복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각이 좀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참 감사하다. 종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종이 요셉이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기쁘고 명랑하게 살았을까요? 요셉은요 명랑하게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감사했거든요. 왜요? 비록 내 운명은 기고하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죽게 하던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물론 자기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하지는 않았죠. 왜요? 1순위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보디발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뜻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1순위의 뜻이고 명확한 뜻.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승리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만 너무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요. 첫 번째 거를 무시해서 타락합니다. 전도해야지 좋다. 그러면 안식일을 땅 파고 이래줘갖고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이 첫 번째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 그것은 1순위고요. 2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확실해, 좀 덜 분명한 것입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 우선순위, 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그래서 주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국가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그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섭리의 사건들의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전 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계속 종 노릇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유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여시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죽게 하듯 하고 감사함으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아빠든 엄마든 선생이든 직장인이든 농부든 사학가든 목사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지금 부름받았든 내가 부름받은 이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많은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라면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종으로 태어나 살다가 종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삶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우주 끝에 오리온 성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계셔서 이놈들 잘 사나 하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길이 잃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게 하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설거지할 때 열심히 하고, 청소할 때 깨끗하게 하고,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 이 뜻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하기 법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곱하기 법으로 기하급수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예가 바로 요셉의 예인 것입니다. 이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번창하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뒤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는데 그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은 일을 주시면 이건 사명이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 왜 한 개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시는데 나는 기껏 1달란트 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늘 불만밖에 없어요. 늘 불행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왜 키가 작아요? 뭐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자신의 신체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명적인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되도록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쫙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플랜을.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그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뭐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서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 그 좌절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걸 다시 돌아봤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늘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 이만큼 컸었는데, 내가 계속 좌절시키다가, 간신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쿨이라도 받았으니,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가서 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얼만큼 많이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확신으로 소망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한번 깊이 진하게 한번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